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 들어가서 대머리를 쳐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대머리도 감사할 게 7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 첫 번째, 여자들은 거의 대머리가 없다. 고로 여성들은 오늘 감사헌금을 준비해야 된다. 거의 여성들은 대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다 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뻐서 쓰다듬어 줘가지고 이것이 다 벗겨져가지고 대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일리가 있구나. 세 번째는 대머리 사람은 거의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고 보니까 거지가 대머리 봤습니까? 거지의 특성은 머리가 많다는 거예요. 덥수룩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포항 와서 20년 동안에 우리 사무처에 돈 얻으러 오는 분들 가운데 대머리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참, 다시 말하면 대머리는 괜찮게 산다 이 뜻이겠죠, 이제. 네 번째는 엘리사가 대머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비교적 퍼센트로 보편적인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가 대머리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음먹기 달린 나쁜 마음 말하면 교인들이 하도 속을 세게 해서 머리 빠졌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능력 있는 엘리사의 후손이기 때문에 대머리가 됐다. 다 똑같은 대머리는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게 놀라운 건데 물자 절약에 크게 기여한다는 거예요. 비눗물로 쓸 일이고 산풀 쓸 일도 없고 이 머리에 돈 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경제 시절에 얼마나 이 대머리가 좋은 것이냐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더 좋은 거는 시간 절약을 한다는 겁니다. 머리 많으면 까마야 되지요. 샴푸질 해야 되죠. 드라이 해야 되죠. 빗질 해야 되죠. 이거 없잖아요. 그냥 얼굴과 함께 부르륵 하고 끝내봅니다. 그래서 대머리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가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편하게 해드리는 게 대머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헤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헤아릴 일이 없는 거야. 머리카락이 헤아릴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냐. 그러니까 참 신기해. 맞다. 불편하게 생각하면은 끝이 없이 불편하지만 대머리도 이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얻은 결론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네, 우리 옆 사람 또 인사합시다. 좋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름다움이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리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외모가 출중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그거 아름답다고 하진 않는다고요. 좋은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객관적으로 볼 때에 참 아름답구나. 모든 한국교회가 우리 포항중앙교회를 두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들 하더라고요. 부흥회를 가면은 거의 말이 똑같아요. 참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바깥에 나가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왜 아름다우냐? 건물은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건물보다가도 좋은 교회 건물이 너무 많거든요. 다녀보면요. 결국 아름답다는, 교회가 아름답다는 거는 우리가 교인이니까, 교회니까 우리들이 아름답다는 거거든요. 포항중앙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바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볼 때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자리가 아름다우면은 모든 사람들이 느낄 때 아름답다, 모양, 빛깔 혹은 마음 씀씀이 이런 총체적으로 느껴질 때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다움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스레 불량배 행세하면은 누가 다가옵니까? 불량배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유의 사람이 내 곁에 모이게 돼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곁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잖아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곁에 늘 봉사하는 사람이 함께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구제를 잘하는 사람, 약한 자를 돕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늘 그 곁에 그런 사람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남의 말 나쁘게 하고 불평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곁에 그런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자리가 아름답다는 것은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앞서 12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껑충 띄어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 아멘.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12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두 단어가 주목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 하나는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옷이 어떤 옷이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었다.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은 필연적으로 이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데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입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옷 입는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옷을 입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더운 날 넥타이 메고 양복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냥 전부 차림으로 서면 되는데, 여러분을 위하여, 회중들을 위하여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 옷은 남에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를 뭐라고? 옷 입고. 이것을 옷 입은 사람이 남들이 볼 때, 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두 번째는 옷은 그 사람의 격에 맞아야 돼요. 예비군은 예비군복 입어야 되거든요. 군인은 군인 옷을 입어야 격에 맞잖아요. 목사가 주일날 그냥 마구잡이 아무 옷 입고 강단 설 수 없잖아요. 다 격에 맞는 옷을 입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성은 여성답게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아이는 아이답게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옷을 입는 말은 뭡니까? 격에 맞게 입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입고 있는 옷이 뭐냐? 격에 맞는 옷이 뭐냐? 이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격에 맞다. 아멘. 또 하나, 옷은 세탁을 자주 해야 되잖아요. 한 번 입었다고 해서 마냥 입을 수 없잖아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또 한 번 또 세탁하고, 그런 옷을 입은 나를 사람이 볼 때에, 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아름답구나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옷을 입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으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 24절 말씀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가게 되어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옷을 입듯이 일상생활 속에 나타내게 되어질 때에 무사람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구나. 아멘. 그래서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합니다. 간디가 왜 훌륭한 사람이냐, 간디를 왜 20세기 성자라 하느냐, 그가 좋은 옷을 입어서 그런 거 아닌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간디가 열차를 타는데 황급하게 열차에 오르다가 한쪽 신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차는 출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리지를 못합니다. 이를 어쩌나 하고 함께 동행한 사람이 안타까워할 때 간디는 나머지 한 발 신을 또 떨어뜨렸습니다. 왜 이러시냐고 하니까 내가 한쪽 신발을 떨어뜨리는 것을 누군가 발견하여 보면은 한쪽 신발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내가 내 거 마지막 떨어뜨리면 두 쪽 신발을 다 거두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이런 것들이 간디가 간디 되게 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언행이, 그의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화되어진 것이 간디라는 것입니다. 이 간디가 간디된 것은 이런 언행이 자기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옷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보여졌을 때 이 지구촌의 70억 인구가 인디라 간디를 성자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옷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하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무사람들이 볼 때에 참 아름답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이 어떻게 나를 주장하느냐? 답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생각이 예수로 충만하면은 예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은 세상 것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탁월한 사업 수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생각들 해가지고 부동산을 주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아파트 사업을 잘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여전도의 회장이어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에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는 수요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근데 이제 예배 인도를 사회자가 됐어요. 근데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2동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교인들이 막 여기저기 킥킥 웃으면서 102동 찬송을 부르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부르는데 교인들이 앉아 찬 같이 부르면서 부동산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찬송가 102장도 102동으로 부르니까 저 정도 생각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저 가사 내용처럼 좀 살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행복과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가 없네라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아니었겠지. 예화 사진에 있는 걸 나도 옮겨와서 얘기하는 건데 이러하든 저러하든 부동산 생각이 꽉 차니까
찬송가 102동을 부르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은 그 말과 행위가 예수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예수님이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예수가 주장하면은 예수 생각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16절 말씀 중요한 구절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감사하는 삶이 뭐냐? 예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감사가 넘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염병 중에 가장 무서운 빠른 전염병이 뭐냐? 불평의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불평은 가장 빠르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감사는 너무너무 느리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마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함이 뭐냐?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예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라. 아멘. 이것만 되면은 저절로 감사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감사는 조건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이게 뭐냐? 십자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줄로 깨닫길 바랍니다. 장로님이 저한테 보내준 메일 가운데 이야기 하나가 있었어요. 사자하고 소하고 사랑을 했대요.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했던지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지요. 결혼해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는 사자를 위하여, 사자는 소를 위하여, 누가 남편인지 누가 아내인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장로님 글이 없었으니까. 하여튼 소는 사자를 위하여, 사자는 소를 위하여 지극하게 아끼고 사랑했대요. 그래서 소는 언제나 사자를 위하여, 삶의 목적이 사자를 위하여 들에 가서 풀을 많이 뜯어와 가지고 사자를 섬겼어요. 사자는 풀을 못 먹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다 주는 이 풀 안 넘어가지만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었어요. 억지로 먹지만 즐겁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자도 소를 섬긴다고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소를 갖다 주었어요. 소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자가 해주는 음식인데 날마다 먹어요. 억지로 먹어요. 억지로 먹는데도 즐겁게 먹었어요. 하루가 지나요, 1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났어요. 한계가 왔어요. 사자도 소도 자꾸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풀을 먹는 사자도 점점 말라가고 고기 먹는 소도 점점 말라.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참 사자야, 네 진심으로 사랑한다. 소야, 내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거는 정말 좁쌀만큼도 거짓말이 포함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최선을 다해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안 되는 거예요. 이혼했대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 입장에서의 사랑은, 내 방식의 사랑은 한계가 있구나. 여러분, 아내 사랑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남편 사랑하지 아니하는 아내가 누가 있겠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사랑은 내 입장에서의 사랑입니다. 내 방식의 사랑입니다. 소는 소 방식으로 풀을 뜯어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최선 다한 거예요. 사자는 사자대로 고기를 잡아 소를 대접했어요.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결론이 뭐냐? 참된 사랑은 내 방식, 내 입장에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쪽에서 봐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 사랑만 가능한 거이게요.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입장에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냐? 나를 딱 보니까 건강치 않아. 아니, 저 건강치 못한 몸을 건강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겠다. 채찍에 맞으면 나를 건강해 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보셨어요. 보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임중이를 둘 수 없다고 해서 주님께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겠다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저주를 주님이 가져가 버리고 말았어요. 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었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자, 임주인을 가난 가운데 둘 수 없겠다 해서 그 가난을 주님이 가져갔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됨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임중인을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짊어질 죄값을 다 치르고 나를 살려주었어요. 이게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사랑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도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사랑하지 않는 교인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인이 누가 있겠어요? 다 사랑하잖아요. 아멘? 목사가 교인을 사랑하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지구촌에? 문제는 자기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건강한 신앙이란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면은 교회 생활 건강하게 합니다. 이유 붙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진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어졌냐?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게 되어졌는데, 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바깥에서 아, 참 멋있네, 아름답다 표현하는데, 그 옷을 벗기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깨뜨려 보니까 그 감사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평강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하면은 감사는 저절로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될 때에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자연스럽게 옷을 입게 되어지고, 이 옷을 입은 나를, 옷을 입은 우리 가정을, 옷을 입은 우리 교회를 바깥에 바라볼 때 아, 참 아름답다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